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독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읽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읽으면서 마틴 루터의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으며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만에 또 이렇게 함께 책을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 중에서 제7장 제목이 독일의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알죠? 힘이 엄청 센 사람. 이 루터를 보고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를 독일의 헤라클레스로 묘사하는 풍자가 나돌았다. 교황은 루터의 코에 매달려 있고 그의 손에는 종교재판관 호우슈트라텐이 움츠리고 있으며 주위에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풀이 죽은 채 호적거리고 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 루터가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라이프치 논쟁이 있은 다음부터였다. 왜 이 논쟁을 통해서 그의 평판이 좋아졌는가 하는 점은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가 라이프치히에서 한 말은 그 전에 거의 다 얘기한 것이요. 부분적으로나마 후스를 지지한 것은 칭찬보다는 차라리 욕을 먹었어야 할 노릇이었다. 어쩌면 반기를 든 이단자가 논쟁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루터의 책자가 널리 배포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바젤의 억척스러운 인쇄업자인 요한 프로벤은 95기조의 논제, 확답, 프리에리아스에게 보내는 답장, 그리고 참회와 성만차에 대한 소교를 모두 수집해서 한 권으로 묶어 발행했다. 1519년 2월 그는 루터에게 겨우 10부밖에 남지 않았으며 자기가 지금까지 인쇄한 것 중에서 이처럼 날개 돋친 듯 다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노라고 말했다. 이 책은 독일 전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나갔으며 루터를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600부가 프랑스, 스페인으로 다른 몇백 부는 브라반트와 영국으로 발송되었다.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는 말 타고 다니는 장사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뿌리도록 수백 부를 주문했다. 로마에서도 루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것은 과거 동창생 가운데 한 사람의 편지로서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바티칸의 코 밑에서 그의 책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칭송과 함께 루터는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알려진 한 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이 운동은 그 모양을 갖추어 나가면서 르네상스와 민족주의라는 당시 다른 두 가지 큰 운동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흔히들 인문주의라고 말하는 이상이었다. 그 본질은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요. 인류가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인간이라는 입장이다. 곧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나침반 안으로 끌어들이고 지식의 온갖 분야를 자신의 지력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며 생활의 온갖 규율을 자신의 합리적인 제어 밑에 두어야 했다. 전쟁은 전략으로, 정치는 외교로, 미술은 원근법으로, 사업은 부기로 바뀌어야 했다. 개인은 인간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탐험과 재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만능의 천재는 공무원, 정치가, 탐험가, 예술가, 과학자, 은행가, 그리고 성직자 등 무엇이나 되어야 했다. 그리고 고전문학과 언어는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뜻에서 그리고 헬레니즘의 인생관이 그와 비슷했기 때문에 열심히 독파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공견연하게 교회와 틈이 갈라진 일은 없었는데 그 까닭은 르네상스 시대에 세속화된 교황들이 그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과 그리스도교를 종합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이 운동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고 진리를 추구한 결과 상대성에 빠질 염려가 많았으며 고대 여러 철학이 그리스도교에서 고 성육신이나 십자가 같은 데서 뚜렷한 강령으로 자리 잡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문주의자들과 교회 사이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충돌이 일어났다. 문제는 학문의 자유였는데 장소는 독일이었다. 이곳에서 베퍼코른이라는 광신적인 유대교 개종자는 모든 히브리 책을 파기하려고 했다. 그는 독일의 위대한 히브리 학자인 로이 힐린, 고 멜라니톤의 중조부되는 사람의 반대를 받았다. 반계몽주의자들은 종교재판관 야코프 폰 호르슈트라텐과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의 도움을 빌렸다. 풍자에서 전자는 루터의 손아귀 있는 것으로 후자는 검찰관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결과는 협상이었다. 로이 힐리는 교수직을 계속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소송 비용을 떠맡아야 했다. 실제로 그가 이겼다.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동맹을 이룰 수 있었다. 양쪽 다 자유로운 탐구권을 주장했다. 인문주의자들은 성경과 성경 언어를 자신들의 고전 부흥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루터의 투쟁도 그들과 루터 본인에게 로이 힐린 사건의 계속으로 보였다. 반대자들도 똑같이 호우슈프라텐과 프레아리아스였고 목표도 배반받지 않는 연구였다. 뉘른베르크의 인문주의자 빌리발트 파크르하이머는 에크를 가리켜 아우구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 같은 인문주의 도시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없어서 최근에 루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라이프치히 쪽으로 간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이 풍자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마귀 할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녀는 자기 염소를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타르티쇼 네로크레페프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로이 힐린 사건의 주요 인물 페퍼코른과 호우슈타르텐의 이름이 된다. 교황 문서가 가짜라는 루터의 폭로는 자신에게뿐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에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진장 교황에게 현 세상의 지배권을 부여한 문서가 위조라는 로렌소 발라의 발표와 전적으로 같았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인문주의와 개혁운동에서는 면제를 공격했다. 한쪽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부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놀려댔다. 무엇보다 깊은 유사점은 르네상스의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대목, 곧 자신의 용기라야 운명의 여신에게 농락당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은 이미 별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데서 드러났다. 이것은 바로 루터의 변덕스런 하나님과 불리한 하나님이라는 문제이기도 했다. 이런 수수께끼에 부딪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깊은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하는 루터의 여러가지 모습보다는 교회의 존엄한 권위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다양했다. 처음에 루터를 존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피르크하이머처럼 움츠들어 로마와 화해한 사람이 많았다. 세 사람의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택한 여러 갈래의 길을 얘기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 치우치던 지원에서 손을 떼고 투덜대는 반대의 길을 택했다. 둘째, 멜란히토는 동료들 가운데 가장 열렬했을 뿐 아니라 가장 낙심한 사람이었다. 셋째, 뒤로는 자신의 영혼의 갈등 이후 곧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의 예술가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인문주의자들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 루터와 가까웠던 것은 그가 너무도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로 심혈을 기울여 다룬 고전은 대부분 신약과 교부문학이었다.
그의 이상은 루터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글을 배포함으로써 유럽의 그리스도교 의식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에라스무스는 먼저 신약을 히라버 원어 버전으로 그대로 출판했다. 1516년 프로벤의 인쇄기에서 하나의 멋진 책이 나왔는데 사본들을 생각나게 하는 히라버형이었다. 이 본문에는 직역과 주해가 곁들여져 있었다. 이 책은 루터가 제9장을 강의하던 때 비텐베르크에 도착했으며 그 이후부터 그의 작업 도구가 되었다. 뒤에 실려있는 번역을 보고 그는 라틴어역 성경에서 회개하라가 아니라 고해하라로 번역된 것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알았다. 에라스무스는 일생을 통해 계속 성경학의 여러 도구를 개선했다. 루터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1519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에라스무스의 붓으로 주석이 써지기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띄운 첫 번째 편지는 칭찬으로 가득 찼다. 이 인문주의자들의 제후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그에게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칭송을 들었다. 1517년과 1519년 사이 루터는 어찌나 이 인문주의자들에게 감동했던지 이름도 히라버로 바꿔 쓰던 그들의 유행을 따를 정도였다. 그는 자신을 엘로이테리우스, 곧 자유로운 사람으로 불렀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공통점이 많았다. 두 사람 다 당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혹평하던 유대교식 율법주의에 빠져든 것으로 주장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사순절에 버터와 치즈를 안 먹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에라스무스는 말했다. 순례라지만 겉으로만 내세우는 무용담, 그것도 자주 가정의 책임을 팽개치고 내세우는 업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면제가 자신의 생활을 고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켄터베리의 성 토마스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 값비싼 헌물은 그 성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자선 사업에 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생전에는 단 한 번도 성 프란체스코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던 자들이 죽을 때는 그 성인의 수도사 가운을 입고 죽고 싶어 한다고 그는 다그쳤다. 에라스무스는 악한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답시고 이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의복을 신뢰한다는 자들을 보고 코웃음 쳤다. 두 사람 다 교황을 상대로 다퉜는데 루터는 이 주교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요. 에라스무스는 그들이 형식적인 의식만 조장하며 때로는 자유로운 탐구에 회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찍어낼 때 본래는 없던 구절들을 삽입하곤 했는데 이것은 루터를 부추기기 위해 집어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519년에 나온 신약 주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참회와 고해 성사를 가로막는 인위적인 규제가 얼마나 많은가. 로마 주교의 거룩한 권위가 여러가지 사면, 특면 같은 것으로 어찌나 지저분하게 되었던지 경건한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찌나 판을 치는지 교회에서는 복음을 해석할 틈이 조금도 없다. 다시 1520년판 신학적 고찰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고해를 교회의 한 의식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지 않고 사도들, 아니 그리스도 본인이 그 성례를 제정했다는 교리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옥 파괴권은 두말 없이 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면서 7가지 성례에서 하나를 빼거나 거기에 하나를 보태는 일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 교회라는 우주적인 몸이 로마의 주교라는 단 한 사람에게 맡겨졌으며 그는 믿음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교황이 자기들의 직업이나 돈벌이에 간섭할 경우에는 서슴없이 그의 판단을 놓고 따지면서 본인이 구하는 이상의 것을 그의 것으로 돌리는 처사다. 이것은 그 막대한 권력이 잘못되거나 고질적인 사람의 손에 쥐어질 경우 독재의 문을 활짝 여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소박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속이는 여러가지 서원, 11조 보상 감면, 고해 등도 마찬가지다. 면제에 대한 공격이 쓴 다음과 성례에 대한 습격이 있기 저 몇 년 동안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니른베르크의 인문주의자 시의원은 1519년에 독일어로 발행된 루터에 대한 첫 변호에서 여러 가지 기도서, 시편 기도문, 순례, 성수, 고해, 음식과 금식, 규제, 파문의 남용, 면제의 허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은인으로 그를 칭송했다. 에라스무스도 루터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라스무스가 결국 르네상스의 인물이라서 종교 그 자체를 인간이 이해라는 나침반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는 합리적으로 종합된 신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스콜라 철학자들을 따르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심판날에 날로 미룬 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아메리카 원주민인 아즈텍족까지도 이해할 수 정도로 단순한 말로 나타냈다. 이 아즈텍족을 위해 그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번역해서 펴내기도 했다. 그의 수호성인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회개한 도둑이었는데 그 까다는 그야말로 신학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아낌없이 지지하지 않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의 꿈은 기독교적 인문주의가 민족주의에 대한 하나의 제동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사복음서의 주석을 새로 생겨난 국가들의 내임금, 곧 영국의 헨리, 프랑스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카를로스,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에게 바치면서 그들의 이름이 보험서 기록자들과 관련이 있듯이 마음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기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개혁운동 중에 내포되어 있는 분열과 전쟁의 위협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졌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내적인 허전함이었다. 그가 그처럼 자랑사와 얘기하던 그리스도의 소박한 철학이 궁극적인 여러 가지 의욕을 풀어주지 못했으며 그가 이 세상을 개선할 것으로 믿었던 학문의 프로그램 자체도 미심쩍다는 조소를 면하지 못했다. 어쩌면 지혜란 젖먹이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하는지도 모르는데 해숙한 얼굴, 허약한 체질, 쑤시는 눈, 조로를 자초할까 득이 뭔가. 이처럼 자기 인생의 수고에 효용성을 두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의지할 곳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루터가 아니면 로마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지조를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으면서 루터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수는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신중하게 자신의 진로를 정했으며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억척스럽고 용감하게 밀고 나갔다. 그는 여러 견해보다는 사람을 변호하려는 체질이었다. 그가 어떠한 사상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사상으로 그치는 것이지 루터의 사상일 필요는 없었다. 그가 정정당당하게 옹호하려는 것은 말을 하고 그 말에 답을 들을 인간의 권리였다. 에라스무스를 루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시치매를 달기도 했다. 그는 루터의 책을 읽을 시간이 도무지 없었으며 읽었다면 라틴어 작품 가운데 몇 줄뿐이지 독일어 책은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프리드리 연인에게 보낸 독일어 편지 2통이나 남아있다. 그렇게 여러 번 부인한 후에도 그는 독일 루터의 독일어 작품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 번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상당히 건전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변호한 데서 그쳤다. 루터는 흠잡을 데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라도 바로잡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랐다. 그는 편견 없는 재판관들을 요구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얘기를 펼 청문회, 곧 자신의 성경 해석이 건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실질적인 청문회가 허락되어야 했다. 그의 싸움은 탐구의 자유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었다. 가령 루터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형제의 사랑으로 바로잡아야지 로마의 철퇴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중용을 못 견디는 시대에 체질적으로 중용을 지켰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거룩한 독서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책을 읽게 하시고 또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앞장서서 논쟁하며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용감하게 또 진리를 진리답게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루터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진리 아닌 것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